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찬양 들으면서 우리 두 자매가 부른 줄 알고 내가 예, 뭐두 분도 잘하시지만 하여튼 찬양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현아 자매하고 영미 자매. 지난주는 저는 우리 전주 미션 뭐 이번에는 탐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주 미션을 준비해 오셨던 분들하고 같이 전주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몇몇 사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는 18번째 노아 이야기 4번째 구원과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아주 아담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종환자매 두 딸이 많이 컸더라고요. 그 몇 개월 사이에 키가 거의 이제 엄마랑 비슷해질 정도로 커서 아주 대견스러웠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명동에서 우리 조한진 형제께서도 함께해서 아주 즐거운 또 교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했습니다. 종환 형제하고 경환 자매하고 몇몇 아마 박우진 형제도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박준우라고 그러네요. 우리 박 목사님 전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활동하는 그 지역 연계에서 청년 사역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또 교류도 하고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또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보시면은 뭐 사진에 나오지만은 이렇게 게임도 하고 이 사진은 전주의 그 한옥마을 바로 앞에 있는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다리가 있는데 주일 예배 가기 전에 들러서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배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호영 형제한테 베이커리 그 제빵을 배우신 분인데요. 근데 아마 KBS 음악 PD 하시다가 올해 은퇴하시는 분인데 전주가 고향이라서 이렇게 허름한 산속에 집을 하나 빌리셨대요. 예배 오셔가지고 처음 오셨는데 우리가 전주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실 수 있다면 여기를 뭐 기도처로 삼으시든지 예배처로 쓰시든지 하셔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길에서부터 한 10분 안 되게 걸어 올라가야지 돼요. 길이 좁습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숨겨진 집 같은 데가 한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집도 있고 집 바로 앞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타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선뜻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기도처 내지는 예배 장소 뭐 예배 장소라 그랬더니 몇몇 분들은 뭐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신이 빌린 장소를 또 기꺼이 제공하려는 그런 호의 등등등 해서 너무나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아마 8월쯤에 갈 때는 또 성경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정태선 형제 고등학교 동창분이신데 같이 만나서 또 토요일 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 토박이 분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연계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관계도 생기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면서 성경부가 먼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8월쯤에 아마 갈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할 수 있는 행사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는 잘하면 저기에다가 배추를 심어가지고 12월에는 김장 미션 예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양하게 새로운 형태 전도와 또 지역과 연결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제사라는 제목의 창세기 7장 그리고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절 제가 다른 거 적어놓은 걸 읽었네요.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은 뺐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아멘. 노아의 그 방주가 이제 완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죠. 이 1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6장에서 나왔던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 또 지켜보시고 기다리셨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이제 막 나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이 만약 노아였다면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짐승들을 데리고 배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이 7장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밖에는 이제 비가 사정없이 내리고 있고 노아는 설마 경험했던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 비가 내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좀 더 주변의 친구들을 친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좀 데리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친척들이라도. 노아는 형제가 없었던 걸까요? 7일간 비가 내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 배가 떠오를 때까지 저는 이 7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뱃속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그리고 이제 배가 떠오를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밖에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모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죽는 것일까? 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전혀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또 그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뱃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 배가 무슨 크루즈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배도 아니고 이제 세상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얼마 동안이나 이 배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게는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걱정과 고민이 노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럼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서 엄청난 심판이 내리는 것을 봤을 때 그 마음속에는 얼마만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가 창조된다라는 것, 천지창조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들어주신 그러한 것, 또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이죠. 정말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이 좁고 한정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능력이 너무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마치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온 우주를 점령할 것처럼 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영국에도 지금 감염된 사람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있답니다. 제이콥 형제가 사는 동네가 맨체스터의 이렇게 조그만 지역인데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데에 감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답니다. 아무튼 그래도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그러한 명목으로 억압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서 데모하고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규제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정부가 전체주의적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유럽이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튼 그 조그만 마을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포기했대요. 더 이상 내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면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예, 구차하게 어차피 죽을 목숨, 너무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그냥 평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치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굴지만 우리는 그다지 대단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명확하게 던지고 있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날마다 비슷한 날들이 이어지고 내가 무엇을 하건 어떻게 하건 다음날 해가 뜨기도 하고 또 삶이 그냥 이어져 가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편리한 대로의 사고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과 가르침을 따라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이 악한 세계가 이렇게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은 적지 않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가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 중에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망라하는 그러한 장들인데요. 그 중에 천지 창조에 대한 것과 에덴 동산에 대한 것이 한 3장에 걸쳐 쓰여 있고요. 그리고 노아 이야기가 장장 3장에 걸쳐 쓰여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자체가 구약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심판과 은혜와 구원에 대한 모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의 핵심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 봐야지만 돼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자, 두 번째, 주님이 몸소 문을 닫아주신다.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에 노아가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씩 둘씩 짐승들을 다 태웠어요. 방주는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높이가 높아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는 없죠. 아니, 사다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은 올라갈 수 있지만 짐승들을 사다리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에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의 역할은 뭐냐면 짐승들을 태우도록 하는 그러한 낮은 위치에 있는 문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마지막으로 닫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 7장 16절 말씀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자, 노아가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을 다 들여보내고 노아가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배로. 책임자다운 태도죠. 자, 그런데 노아가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가 걱정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마지막에 문을 어떻게 닫지? 그리고 물이 차오르면 그 문틈으로 물이 새 들어오지 않을까?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여러분 집안에 신발장에 힌지가 부러져도 그거 고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집안에 문 손잡이가 고장이 나도 저희 집 지금 현관에 있는 등이 나갔어요. 며칠 됐습니다. 그 전에 한번 갈았는데 또 나갔어요. 그거 하나 바꾸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사가 걸린 방주의 문의 문제였거든요. 결국 그 문을 마지막으로 닫아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비바람 속에서, 그렇죠?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 비바람 속에서 그 배의 문을 닫은 분이 하나님이다. 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소통과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보면 굉장히 경이롭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그 방주가 물에 떠오르기까지의 그 문을 닫는 과정이 그렇고요. 또 엄청난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새롭게 정착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몸소 문을 닫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해 주실까요? 종종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라는 식의 사고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늘상 이렇게
배 문을 닫아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때 한 번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듯이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힘만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들에 그 문을 닫아주는 은혜를 체험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은 차오르고 있는데 문은 열려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겠죠. 그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문을 닫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나가다입니다. 이번 제가 잠깐만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이번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온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요. 뭐 한 번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7장 마지막 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8장 1절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딴짓하다가 이제 생각났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물 위에 띄워놓고 니들은 둥둥 떠댕기거라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물이 또 줄어서 이제 150일이 지나니까 물이 많이 빠졌어요. 일곱째 달 11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자 이제 한 비가 내린 지가 한 7개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0째 달이 될 때까지 물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이렇게 그 산에 멎어 있는데 한 3개월 동안 물이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10째 달 초하루, 10째 달 첫 번째가 되니까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40일이 지나니까 이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길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이 까마귀 안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내보냈는데 땅이 이제 물이 줄어들어서 봉우리들이 있었으니까 까마귀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를 3번을 더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3번을 더 내보내는데요. 세 번째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같은 비둘기였어요. 한 번 보냈더니 돌아왔고, 2번 보냈더니 뭐를 물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3번째 보냈더니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까마귀는 한 번 나가더니 안 오고, 비둘기는 그래도 몇 번을 이렇게 돌아왔죠. 뭐 이것을 두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노아의 여기 앞에군요. 이 노아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여요. 이미 땅이 드러났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냈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두 번째는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그 땅이 다 말랐다는 소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뱃속에 있습니다. 8장 13절, 14절 말씀은 8장 13절, 14절 말씀 여기 없습니다. 보면 노아가 601살 되던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한번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룻날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편안하게. 땅이 다 말라 있어요, 이제. 비둘기도 안 와. 근데 노아는 안 나가요. 여러분, 뱃속에서 한 1년 살았으면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짐승 똥냄새 나는 뱃속에서 계속 살고 싶겠냐고요. 뚜껑 열고 내다보더니 문 닫았어요. 8장 14절 말씀은 둘째 달, 그 달 21의 날에. 와우.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27일을 더 있었어요. 엉덩이가 무거운 건지 두려움이 많은 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8장 15절에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8장 18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진짜 놀라워요. 제가 보니까 성격적으로는 노아가 좀 소심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예. 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죠. 저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뭐든지 그냥 성큼성큼하고 그러다가 엎어지고 깨지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노아는 돌다리를 구경하고 그 다음날 와서 보고 두들겨 보고 집에 가고 그 다음날 나와서 또 보고 두들겨 보고 옆에 있는 친구 보고 건너가라 그런 다음에 자기는 집에 또 가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너 나가! 라고 할 때까지 방주를 안 떠났어요. 와우, 어메이징합니다. 정말 트라우마틱하죠. 대단하죠. 가만 보니까 노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으니까, 만들라 그래서 만들었고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으니까 나가라 그럴 때까지 기다린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사실 살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문득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막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내 길을 찾기 쉬운 게 우리 자신들 아닐까요? 이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주를 나갑니다. 저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한창인데요. 처음 보다가는 조금 차분해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더 나아지거나 더 살기 좋아진 세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세기가 시작할 때 19세기 말, 우리 조선은 그렇지 않았지만 유럽은 굉장한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부가 유럽의 모든 국가들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1800년대 말에 유럽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유함과 부강함의 마지막 결과는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더 그 탐욕을 누리고자 서로 죽이고 빼앗는 것이죠. 일제에
식민지 시도는 바로 그러한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나면서 이제는 정말 전 세계를 손바닥처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정말 다양하게 리소스들을 공유하면서 우리 전 세계는 더 잘 살아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그러한 것은 참 허상이었을까요? 남북 교류를 시작하면서 정말 사이좋게 평화롭게 통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난 20년간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어요. 개성공단을 세우고 전기를 보내고 교류를 하지만 돌아온 거는 연락소 폭파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나갈 수 없다라고 느낄 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를 기다릴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시그널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안다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포기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사과하면서 온 시간들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켰는지를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준비된 교회로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아가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배를 떠났을 때에 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 중에 첫 번째는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말했어요. The Lord smelled the pleasing aroma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모세의 시대에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출애굽의 과정 속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드디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또는 향을 피워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그 제사와 그 기도를 향기롭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만들어지기 훨씬 오래전에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올린 번제물로 바친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삶은 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의 순종, 노아의 헌신, 바로 그러한 것의 핵심, 중심, 그 가운데 주님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런 노아였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일상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이처럼 향기롭게 받아주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제사, 노아의 그 여정의 방주의 여정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운 제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도 기대 같아서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노아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본의 쓰나미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심지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아와 유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고 죽어갈 때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마음속을 휩쓸었습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동안 국가 간의 갈등은 높아지고 협력하기보다는 나만 살겠다고 하는 행태들이 온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인 태도로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습들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는 말씀들처럼 사람의 생각이 어릴 적부터 악하기만 한 것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이 노아와 그 방주의 이야기를 아득한 옛날의 하나의 이야기로 흘려버리기보다는 언제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또는 트라우마틱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는 지금 어떤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믿음을 부여잡고 이겨 나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북돋우고 이 어려운 상황, 건강 또는 정신 또는 재정의 상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허하고 기대할 곳 없는 또는 기댈 곳 없는 세상의 삶에서 허우적대며 살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